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귀중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분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굴에 있는 형제들도 있고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그들의 형편대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 삶 가운데 또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곳에 오지는 못했지만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례 앉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벽이 건축됨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로 시작이 되죠. 성벽이 건축됨에. 그래서 저도 그냥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을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등록하게 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성벽 공사를 위해 물질 드린 것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 공사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가 하면 성문의 문짝을 다는 것입니다. 그 문짝을 달므로 이제 성벽 공사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문짝을 달고 나서 느헤미야는 뭘 했는가 하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기 문지기들은 이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았다고 할지라도 문지기를 세우지 않으면 그 성문 안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시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사실 성전이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몇 년에 끝났는가 하면 기원전 444년에 끝났습니다. 성벽 공사가 기원전 444년에 끝났어요. 그리고 성전 공사는 스룹바벨의 지도력 하에 이루어진 성전 공사는 언제 끝났는가 하면 기원전
516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보다도 몇 년 빨리 끝이 난 건가 하면 72년 전에 끝이 났어요. 그리고 72년 동안 지금 쭉 흘러오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 공사를 끝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72년 동안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끝내고 난 뒤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이 있기는 있었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새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새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레위 사람들도 다시 세운 것을 보니까 확실히 이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끝내고 노래하는 사람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다시 세웠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문지기와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세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성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되 성전 일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성 안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성벽 공사를 한 이유도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잘한 이유도 그 성 안에 무엇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정성 들여서 쌓은 이유도 그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도 쌓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이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일에 급하다 보니까 예배 생활은 뒷전에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죠.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생업에도 열심히 종사해야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때로는 또 쉬기도 해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도 떴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결국은 뭡니까? 예배 생활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을 임명했는데 두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죠?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끝자만 틀려요. 하나니, 하나냐. 마치 형제 같은데 형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임명되기 전에 사실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르바야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3장 9절과 1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르바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또 다른 절반은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친 뒤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으로 누구를 임명했는가 하면 하나니와 하나냐를 임명했지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바꿨는지 아니면 기존의 두 사람 위에 또 이 사람을 두었는지 뭐 저하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니는 누군가 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느헤미야의 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 오기 전에 바사에서 살았죠. 바사에서 그 바사 왕의 술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유다에서 사람들이 와서 유다 상황을 전해 주었는데 그 상황을 전해 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의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을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영문의 관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문의 관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체 지휘관으로 번역을 해놨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의 사령관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쨌든 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동생 하나니와 그리고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가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이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다들 본인들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꽤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씀에 의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적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충성스러운 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잘 없으니까 만나기 힘들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쉽게 짓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창세기 20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의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의 목숨이나 짐승의 목숨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이시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로마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기 그들은 죄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면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제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도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너무너무 쉽게 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두 산파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이 두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왕의 말을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시편 56편 11절 또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하반절과 13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역시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성문을 열고 닫는 것과 성벽 경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있을 때도 문을 닫고 빗장을 칠러 놓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성문을 언제 열겠습니까? 해가 뜨자마자 열겠죠. 사람들이 부지런히 다녀야 되니까 해 뜨자마자 성문을 열죠. 그리고 낮에는 항상 성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열지 말고 훤히 밝을 때 한 10시나 이렇게 문을 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문지기가 있어도 문을 어떻게 해놔라 그랬어요?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빗장도 질러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출입할 때는 또 문 열어주고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하고 또 문 닫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유다 사람들 주위에는 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적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그렇게 함부로 열어놓지 말고 항상 문 단속 잘하고 문 웬만하면 닫아놓고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 엄청나게 긴 그 만리장성. 근데 그 만리장성이 여러 차례 이렇게 뚫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만리장성이 어떻게 적들에 의해서 뚫리게 되었느냐? 적들이 어디로 들어온 줄 아십니까? 담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으로 들어왔어요. 성문으로 뇌물을 줘가지고 성문지기한테. 그리고 그렇게 쳐들어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참 중요하고 또 문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벽 경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주민이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에서 경비를 잘 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만 지켜서는 안 되고 군데군데 또 이제 초소를 두어서 지키고 또 각 사람이 자기 집 앞
거기를 잘 이렇게 감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튼튼하다고 해도 경비를 제대로 서지 않으면 또 문으로는 안 들어와도 또 담타고도 이렇게 또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사다리를 이용해서 적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문대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벽은 또 성벽대로 각 주민이 자기 맡은 그 구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잘 했어도 교회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언제 교회 안으로 들어올지 몰라요. 그리고 사탄이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잘 지어놓은 이 예배당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참 고통스러워지면 잘 지어놓은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건축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되느냐,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우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데는 이게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정말 잘 지켜야 하는 것이고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자,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또 뭘 하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근데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계보대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이제 집안별로, 족보별로 이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5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을 이제 등록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거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뭘 했느냐? 사람들을 등록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거나 느헤미야가 등록하게 하는 거나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 그게 그 일 아닙니까? 인구조사하는 거나 등록하는 거나 등록하게 하는 거나 이게 비슷하지요.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말을 결국 들은 것입니까?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비슷한 일을 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일이나 느헤미야가 백성들 등록하게 한 것이나 외형적으로 한 비슷한 일이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일을 했고 다윗은 사탄의 충동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참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게 사탄의 속삭임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우리가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주민들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겠느냐? 그 계보대로, 족보대로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뭘 입수를 했는가 하면
처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어요. 그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대로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확보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그 명단을 확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계보는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69절에 나옵니다. 6절부터 69절까지가 쭉 이제 사람들 이름과 몇 명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계보의 내용이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6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스라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여러분 손가락에 끼고 계세요.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느헤미야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에스라서 있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느낌도 비슷하죠. 내용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는 있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한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또 새로운 사람이 느헤미야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데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3절 4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자, 이걸 잘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바로스 자손이 몇 명이었어요? 2172명. 그 다음에 스바랴 자손은 372명. 자,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8절과 9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똑같죠? 네,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5절. 에스라 2장 5절.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아라 자손이 몇 명이라고요? 775명.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10절 보세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여기는 좀 차이가 있죠. 에스라에서는 775명이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652명. 그래서 123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전반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 65절. 64절 65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자,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66, 6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6, 67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여기서는 이렇게 언뜻 읽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온 회중의 합계는 똑같아요. 그리고 노비, 남녀, 여종의 그 합계도 같아요. 근데 차이가 노래하는 사람이 수가 달라요. 에스라에서는 200명, 느헤미야에서는 245명.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면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에스라에 있는 말씀하고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하고 이게 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게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90%는 같아요. 근데 10%가 달라요. 10%. 과연 이 차이는 왜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필사자가 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이제 틀려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막 그냥 줄줄 똑같은 게 계속 수십 장, 수천 장을 찍어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요 성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일일이 손으로 다 쓰는 거예요. 유대인 서기관이 이걸 손으로 다 쓰는 겁니다. 근데 하다가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차하면 엉뚱한 걸 베끼면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사자의 실수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느헤미야가 기존의 자료를 업데이트했을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옛날 자료를 이렇게 참고하면서 느헤미야서를 기록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은 여기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업데이트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사자의 실수, 아니면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업데이트.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수가 이렇게 다르게 그렇게 발견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뭐 자세한 거는 이거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해 볼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0절부터 72절 보겠습니다. 70절부터 72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곶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곶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엄청나게 많이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성벽 공사를 할 때 그 당시 기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느헤미야 5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은 부자들에게 돈을 주고 비싼 이자를 족하면서 이렇게 빌려오기도 하고, 또 바치고 집이고 이렇게 맡기고서 또 음식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더 없는 사람은 이제 자식을 종으로 팔고서, 부잣집에 종으로 팔고서 또 음식을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이 상당수의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풍족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여기 있는 이 뭐 금, 은 이런 거 돈으로 계산하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엄청 풍족하게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시면 마게도냐 성도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헌금은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이거는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봐도 그런 것은 확실하게 느낍니다.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헌금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 적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없는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으면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에게 나오는 성도님 두 분으로부터 캐시 선물을 받았어요. 현금 선물을 받았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용돈도 지어주고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최근에 저한테 캐시 선물을 한 분이 큰 캐시를 줬어요, 저한테. 근데 그분들이 부자냐? 안 그래요.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저한테 큰 캐시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놓고 지금 제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준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보람 있게 쓸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아직까지 쓰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돈 있는 분도 저한테 용돈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런 말 제가 설교하면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최근에 하여튼 제가 두 분으로부터 어려운 두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두 분이 물론 따로따로 큰 현금을 저한테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참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많이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배운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배운 교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은 하나냐를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중간부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충성되다고 생각돼요. 충성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본인의 생각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려? 충성된 사람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